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또 성탄의 은총이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교우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거리에 나가봤더니요, 요즘에 곳곳에 막 캐롤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상가마다 또 뭐 길거리마다 동네마다 막 환하게 성탄 트리 막 불빛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8년 21세기 지금 이 시점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밝은 환한 불빛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특별히 올해에는 또 여기저기에서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참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참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울시 1000만 되는 인구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낳는 아이의 숫자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200명 밑으로 내려갔답니다. 179명이에요, 하루 평균.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 가장 큰 유명한 산부인과가 있어요. 제1병원이라고. 우리 첫째 아이도 거기서 낳는데요. 그 병원이 문을 닫았답니다. 이제 신생아들이 많이 없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가 되는 분들은요, 그때 그분들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 베이비 부머 세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답니다. 지금 작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신생아 숫자가 얼마냐면은 35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불과 한 세대가 흘렀을 뿐인데요,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올해는 더 심각하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대요. 조금 있으면 애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아이 숫자보다도 이 질병이나 나이를 들고 죽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면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근데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시골,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그런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났는데, 큰 대도시 중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대도시 중에서. 그 대도시가, 어떤 도시가 제일 먼저 그렇게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부산이랍니다. 부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지금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한 소식 아닙니까? 이런 소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자영업 하시고 가게 내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죽겠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하시고요. 사회 각 분야에 어려운 분야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곳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여기에 살고 있고, 또 지금 그 시점에 올해 또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는 이런 시국에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오셨는가?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에는 과연 예수께서 오시는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물론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이야기가 참 길게 나오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심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도드라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담고 있을까? 세례 요한은 뭐 하려고 이 땅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신랑이 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밤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 잔치자리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에서 먼저 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뭘 하는 것이 준비인가? 뭘 하는 것이 준비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어린 갓난 아기가 순전한 마음으로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기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악한 생각, 악한 길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 유익이 되는 길을 판단하잖아요. 내한테 이득이 돼야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면 저 사람한테 좀 상처가 돼도 그거 모른 척 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가 있는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그의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저것이 이사야 구약의 말씀인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좀 비슷한가요? 왕이 오십니다. 길을 만드십시오. 움푹 패인 구덩이는 메꿔서 평평하게 만들고, 삐쭉삐쭉 솟은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평지를 만들고,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온갖 얼기설기 붙어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분노와 불평과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욕심에, 이런 움푹움푹 파여지고 솟아난 삐쭉삐친 우리 마음의 못된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모실 수 있는 그 길이 수축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요, 한 믿음의 신실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봤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를 가리켜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누구 앞에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대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는 평가를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를 본문의 5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은 그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사가랴는 당시에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은 높은 신분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저 그렇고 그전 신분입니까?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친절하게도 성경은 그의 출신 성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의 시조가 됩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제사장의 직무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존경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에 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거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사가랴가 예배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단에 불을 피우고 엎드려서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제사장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들려줄까 기다린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사람인지라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말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도리어 7절에 봤더니 예기치 않은 어떤 극한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결혼을 했습니다. 제사장 부부가 됐어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요,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뭐 하려고 자식을 낳아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 그냥 편하게 지내지. 이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그런 말들이 통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시대에는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가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완벽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실래요? 멀쩡하게 앉아 계실 것 같지만 여러분 옆에 보고 계신 이분들 속에도요, 말 못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앞집인지 뒷집인지 뭐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막 부부가 싸우는데, 제가 정확하게 집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앞집인지 옆집인지 잘 몰라요. 막 싸우는데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끝나려면 또 싸우고 밤새 싸우더라고요. 우리 집은 싸우면 금방 싸움이 끝나거든요. 항상 승패는 정해져 있어요. 결국에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싸움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바로 끝나요.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끝나는데, 그 집은 끝날 것 같더니 또 싸우고, 화장실 가서 물을 한번 내리더니 또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집집마다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어떤 집은요, 어떤 사람은 새벽녘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막 그 수면제를 몇 알 털어놓고 막 잠을 청해도 잠깐 한두 시간 눈 붙이고 그렇게 또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계세요. 원인을 모를 불안과 초조와 염려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자식들도 저렇게 승승장구 잘 된대, 모르는 소리예요.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번드르르한 집안일수록 더 큰 문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요, 그 타락과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을 하면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심각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집은 자식도 있고 이 집도 자식도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자식이 없냐고, 특히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가문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고, 나 일 안 한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때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들이 24반열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됐습니다. 사가랴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결핍이 있어도, 사가랴가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냐면은 반열의 순서대로 자기 차례에 들어오는 그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았습니다. 늘 그 순서가 되면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침이란 단어로 8절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침이란 단어는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한 번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그냥 탁 올라갔는데
대박을 터뜨렸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늘 언제나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반열의 질서를 따라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도 어쩌다가 갑자기 사면 그 잘 당첨이 안 된다고 해요. 늘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런 사람이 당첨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복권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 뭘 기도했겠습니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어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묵묵하게 그 맡은 일을 담당했을 뿐이에요. 자기 순서가 됐기 때문에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봤더니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를 들었음이니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의 간구를 들었음이니라. 너의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순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묵묵하게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사가랴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가랴야, 너에게 그런 결핍과 아픔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직분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 치유와 한영의 밤을 했습니다. 이 치유와 한영의 밤 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작년에 새가족 치유와 회복의 밤에 새가족으로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올해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라고요. 1년 전 본인의 모습이 생각나서 그때가 생각나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실 때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내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서 걷잡을 수 없었을 때 우리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뭘 붙들었냐면은 예배를 붙들었대요. 예배를. 살기 위해서 예배를 붙들었대요. 출구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를 가지고 우리 아침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계속 매일 묵상을 했대요. 예배를 붙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뭘 알게 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결핍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딸아,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힘든 일이 있느냐? 그러나 네가 내 안에 있어야 해결될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응답을 주세요.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간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시는데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끌고 오는데 길을 인도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은 주시는데 덤으로 더 채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 사가랴가 이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떤 일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를 못했을 때 본문 20절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어요.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고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오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반열의 순서대로 그 순서를 어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